야고보서 오늘 읽은 5장 우리 13절부터 18절을 볼 때마다 저는 개인적인 감정이죠. 이 처음이 생각이 나요. 몇 차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는 그 권사님 남편이 죽어갈 때 이야기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죽을 때 보면 좀 어떤 징조 같은 게 있잖아요. 보통 좀 아는 사람들은 이제 허리에 손을 넣어보죠. 누워있는 환자의 허리에 이렇게 손을 넣어봐요. 손을 넣어보면 사람의 허리가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있으면 그 허리가 조금 위에 볼록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죽을 때가 되면 허리가 쑥 내려와요. 손을 넣으면 손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알아보는데, 여러 가지 알아보는 그게 있어요. 있는데 이제 제가 신방을 그분 댁에 갔을 때도 이 사람은 죽는다. 죽는 사람이 있는 이 경련 같은 게 지금 일어나고 인사불상이라 죽는다. 근데 그 환자가 정말 알코올 중독이 30년이 넘은 20대부터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라고, 알코올 중독에 술 먹고 이제 또 자전거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머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꼼짝도 못하는데 눈도 잘 안 보입니다.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집에서 머리 다쳐서 누워있는 그 상황에서 술이 먹고 싶어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이제 손이 안 닿으니까 기어서 계단을 내려가서 마트에 가서 술을 사니까 아파트 단지 내 마트에서 이제 권사님이 자기 남편에게 술을 팔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해놔가지고 술을 안 판다고 그러니까 다시 기어가지고 큰 길로 가가지고 마트까지 가서 기어코 술을 사가지고 와서 먹어서 먹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술에 인이 박힌 사람인지 이제 겨우 죽는구나. 근데 가서 보니까 죽을 것 같아 진짜. 옆에 바로 백병원이라 이제 백병원에 장례식장을 정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장지는 어디 정했냐 이런 고향에 어디 장지 정했다, 거기 가서 묻으면 되겠네 이런 이야기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교회 집사로 몇십 년을 지내도 제 생각에 보니까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천국 확신이 없어요. 그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거 인사불성이라 말씀을 전할 수가 있나요? 그런 경우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그냥 말씀을 전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환자를 보니까 말씀을 들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자니 좀 거시기 하고,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지금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해야 될 텐데, 하나님 도저히 들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다 죽는다는데요. 이 말씀을 전해서 이 사람이 치료가 될까요? 그런데 나는 스피커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피커입니다. 그냥 전할 뿐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내놓고 전하는데, 환자야 인사불성이니까 기절해 있는 상황이니까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병난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했는데, 목사님 나는 이 장로입니다. 나는 치리와 강도를 겸한 장로니까, 보통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치리 장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라는 사람들은 치리와 강도는 설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를 강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강도와 7일을 겸한 장로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아왔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지금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을 좀 가져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식용유 가져올 줄 알았어요. 참기름을 가져오시더라고요. 속으로 비싼 거 가져오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비싼 거 가져오네. 그랬더니 옆에서 이제 우리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 인사불성에 있는 사람은 뭐 죄를 고백할 수 없지만 우리 여기 모여 있는 사람은 죄를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부터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제 죄를 고백을 했어요. 옆에 사모님, 우리 제 장모님이죠. 사모님 죄를 고백하시지요. 그랬더니 어물쩍어물쩍 넘어가시려고 그러더니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옆에 있는 권사님, 전도사님도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앞에 있는 권사님도 그 권사님이 아마 제 기억 속에 여기 가나안 교회인가요? 거기 다녔던 권사님 같아요. 권사님 같아. 그 권사님이 또 이제 어물쩍어물쩍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부인되는 권사님한테도 제가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좀 눈물을 좀 흘리시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면서 병을 낫기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병을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를 했어요. 의인의 간구하는 힘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될 줄 믿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응급실에 가겠다. 중환자실에, 이제 응급실에 가면 중환자실로 넘어가는 거죠. 가겠다는 이야기 듣고 왔어요. 나중에 이야기 들으니까 중환자실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대신방 기간이라 신방을 돌고 있는데 하루 이틀 있으니까 중환자실에서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그러면서 일반 병동하고 중환자실 그 사이에 있는 병동이 있는데 그 병동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하는 도중에 기도에 감동이 있어서 내가 다시 한번 가야 되겠다 해서 그 환자를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주님, 지난번 못 전했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전했는데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제 손을 잡으면서 우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는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몰랐습니다. 교회 수십 년 다니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어리둥절했어요. 특별히 새로운 말씀 전한 게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 그냥 감동적으로 전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당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사랑하는 증거를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보여주었다.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2, 3일 있다가 퇴원을 했어요. 괜찮다고 나가라고 퇴원을 했는데 그날부터 이분을 뵌 적이 없습니다. 소천할 때까지 뵌 적이 없는데 기도를 해보니까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안 가도 되겠다. 그래서 전도사님을 보냈습니다. 아주 신실하신 전도사님인데 그 여전사님을 보냈어요. 전사님, 그 신방을 가보세요. 그 기도해보고 신방 가야 될 때가 되면 전사님 오늘 신방 가보세요. 한 두세 차례 보냈어요. 두세 차례 보냈더니 갈 때마다 그래요. 목사님 얼굴이 천사같이 바뀌었어요. 하더니 지난번보다 더 얼굴이 은혜로워요.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내가 보냈을 때는 전사님이 그래요. 날마다 매일 밤에 기도하고 있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를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고 밤늦게까지 12시 넘게까지 계속 몇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당신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나를 당신의 나라로 보내주세요. 기도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셨는데 그 여전사님이 참 은혜로운, 그 당시는 뭐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얼굴이 굉장히 은혜로 충만한 그런 여전사님이에요. 그런데 가서 거기 가니까 정말 30년 된 알코올 중독자, 40년 뭐 됐을 것 같은데, 알코올 중독자 얼굴이 뭐 어떻겠습니까? 알코올에 찌들어가지고.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얼굴이 천사같이 변하더라고요. 천사같이.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고 천사같이. 그래서 저는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그때도 느낀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에 전도하다가 집에서 기도원 하시던 분이 우리 교회 이사하면서 몇 번 나오신 분이 있죠. 그분이 이제 어떤 권사님 이야기하면서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소개해서 왔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권사님이 저를 보고 최고라고 하더라 이러면서 저한테 그래. 무슨 소리입니까? 이러고 나가 말하는데 지금은 생각이 나네요. 그 권사님이 그때 기도할 때 옆에 있었던 권사님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를 보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그 권사님입니다. 그 권사님이 아마 그 기도원 원장님한테 저를 소개했었나 봐요. 이 목사가 뭐 그런 목사다. 근데 지금 생각해도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뭐 기름 바른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냥 성경 말씀대로 했어요. 그냥 말씀대로 했더니 영성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중환자실에서 나오게 하시고 일반 병실에서도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해서 천국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믿는 거예요. 인생에 사는 날 동안 이 고난이 없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고난이라는 말은 이 고자는 괴로울 고자, 괴로울 고자, 그리고 난자도 어려울 난자입니다. 괴롭고 어려운 게 고난이에요. 괴롭고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고난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시험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해보니까 죽겠더라고요. 당해보니까 죽겠어요. 근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 또 고난을 주세요라고 고난이 끝나면 또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당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못 살겠다. 미치겠다. 죽겠다.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이런 고난을 즐긴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즐기면 고난이 아니죠. 고난은 괴로우니까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즐기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가 이 고난을 싫어하고 심지어는 두려워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힘들어하고 특별하게 느끼지만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극하면은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조차 끊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어려움을 별로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 들어요. 고난을 잘 겪어보지. 그래서 마음에 좀 고통을 받아봐야 됩니다. 받아봐야 돼요. 그래야 그보다 더 심한 고난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할 때 보면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과 같은 축복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정말 사람이 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을 너무나 많이 겪은 사람이거든요. 어렸을 적부터 8번째 아들이었죠. 양치기를 하고 있는데 평범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치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양을 치다가 사자도 만나고 곰도 만났어요. 아니 어느 양치기가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납니까? 그런데 어렸을 적부터 양칠 때 그런 생명의 위협을 정말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본인은 이야기하기를 사자도 만나고 곰도 만났다. 그리고 사자와 싸웠다. 곰과 싸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양치기 생활도 평범한 양치기 생활이 아니었던 거예요. 양을 치다가 때로 곰을 만나고 때로 사자를 만나는데 그런 죽음의 위기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죠.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을 치다가 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튀어야죠. 그죠? 나부터 따라오기 전에 양 잡아 먹고 나서 나 따라오기 전에 일단 튀어야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은 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싸웠던 사람. 그리고 이 어린 티, 사춘기의 티를 벗기 전에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이긴 사건은 정말 너무나 유명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뭐 싸움만 일어나면 다윗과 골리앗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 잊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마지못해서 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싸웠던 싸움이었어요. 이후에도 다윗은 수많은 전쟁, 수많은 고난을 겪는데요. 자기가 충성하고 사랑했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수천 명의 군대를 끌고 다윗을 따라다니곤 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그가 늘 발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서도 자기를 지키고요. 활도 하나님께서 내 노타를 당기게 하시고 뛰어갈 때도 내 발을 사슴과 같이 하나님께서 뛰어가게 하신다. 이런 것을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1000명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몸에 힘이 솟습니다.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면 몸에 힘이 솟아요. 다윗도 전쟁 중에서 그런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활을 쏠 때도 활의 정확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기이하게 자신의 실력보다 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었는데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줘서 노타를 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자기가 이렇게 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시편 18편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겪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가를 시편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뭐냐면 그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었다. 특히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이 저는 바세바와 간음을 했을 때, 바세바와 간음을 했을 때, 간음했을 때 아이가 잉태가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시름시름 죽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게 제가 이 다윗의 일생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금식을 해보니까 알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구나.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구나. 다윗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들의 인생이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인생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천성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는 우리가 자주 외우는 말씀이 나오는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주께서 심지가 어떤 사람을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마음이 단단해야 됩니다. 정말 굳건한 반석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이사야서 26장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앞부분의 말씀과 아주 상통하는 말씀인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를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오직 뭘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과 같다. 물결과 같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구해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 굳건한 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두 개는 비슷한 이야기죠. 우리 기도와 신앙이 어떠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굳건한 자들을 주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평안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제 제 마음이 별로 근심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도 동일하시길 원합니다. 동일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잘 보여줍니다.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에 걸려서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사실은 이게 자가 키트를 나눠줬잖아요, 그죠? 자가 키트를 나눠줬는데 제가 자가 키트를 3번인가 해봤어요. 2번 해봤는데 다 음성이라 3번째 하려니까 우리 집사람이 날래 또 한다고 막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냐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그때 느낀 게 물론 뭐 집사람 이야기는 저한테 큰 영향이 없습니다. 자질구레한 일들은 내가 집사람 뜻을 다 들어주는데 큰 일에 있어서는 제가 집사람 일이 저한테 큰 영향이 없어요. 영향이 없는데 그때 느낀 게 야, 자가기도 나눠준 게 신의 한 수다. 지금 우리 교회에 아마 성도들 다 한 번씩 썼겠구나. 심지사님 쓰셨습니까? 자가키트. 심지사님 자가키트 쓰셨어요? 안 썼어요? 우리 저기 정기한 씨는 정기한 권찰님 안 썼어요? 왜 안 쓰지? 나만 신의 한 수인가? 하여튼 어쨌든 저는 아주 잘 썼어요. 잘 썼고 우리 가족들도 아주 잘 썼고 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웬일로 이 자가키트를 사자는 소리를 다 했을까? 이걸 어떻게 생각해냈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이게 딱 발병한 시점도 딱 주의를 지킬 수 있게끔 발병이 딱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우리 성찬례식 그 시점도 딱 맞는 것 같고 또 지금 전 국민이 지금 코로나 유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을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다 걸리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몇몇한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다 걸렸대. 자기 주변에도 다 걸렸대, 지금. 그래서, 신난다. 어차피 걸릴 거라면 지금이 좋다. 자, 이제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남은 것은 우리 성도들이 다 무사하게, 건강하게 다 회복되는 거. 요 딱 한 가지만 이제, 딱 되면은, 다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뭐 전혀 근거 없는 우리 김현신 발 통신인데, 이 코로나 걸린 사람은, 가정에 봉사하는 뭐 가정부라고 그러나요? 이런 걸로 가도 한 50만 원씩 받는답니다. 걸린 사람은 이제 다시 안 걸리니까. 그 사람은 백신 맞은보다 더 확실한 사람이라서, 훨씬 다른 사람보다도 더블로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여튼 이 코로나가 잘 끝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이라면 이런 어떤 질병들, 전염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걸 들 수 있겠죠. 초대교회는 아마 우리보다 더 심각하고 더 다양한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베트남에서 어떤 아이가 심장병에 걸렸는데, 이 심장병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 봐요. 근데 이 아이는 심장병이 한 가지 이렇게 해서 될 심장병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베트남에 수술이 불가능한가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심장병 재단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아마 되게 기독교인들이겠죠. 연결이 돼가지고, 이 난치성 심장병이라서 베트남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돈도 없고, 그런 아이를 우리나라에서 이 심장병을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심장병이 걸리니까 키도 안 크고, 얼굴도 늘 시퍼렇고, 이런 아이였는데, 그 나은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의료시설과 제도, 그리고 기술, 이게 지금 세계 최고구나. 한 분야에서 그런 게 아니고, 성형이라는 뭐 이런 분야에서 그런 게 아니고, 뭐 관절염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래서 제가 한번 또 봤더니 어떤 분은 이 관절이, 젊은 사람인데 관절이 완전히 망가져서 미국에서 수술을 받고 왔대요. 받고 왔는데 얼마가 들었더라? 뭐 6천만 원인가? 뭐 얼마 들었더라? 일단 얼마가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이게 재발을 해가지고 몇 개월 만에 재발을 해서 우리나라 병원에 갔더니 돈이 뭐 몇백밖에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안 들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그 관절 의사 선생님, 수술을 하신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15년 동안 이런 수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기술은 너무 오래된 기술이라고. 근데 자기는 미국에서 자기 지역 내에서 최고로 잘하는 의사한테 수술을 했는데, 제일知名도 있는 의사한테 수술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15년 내에 이런 방법으로 수술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했는데 기간도 훨씬 3분의 1 이상 단축이 되고요. 수술 결과도 훨씬 좋고, 그리고 이 진행되어지는 예후도 훨씬 좋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기술이,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예요. 여러분 병원 가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들 존중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사회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예술이나 문화나 경제나 그리고 의료기술이나 과학 분야나 사회 전방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사건들이 어떻게 우연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후세대들에게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질병이 있는 성도들도 있고, 노령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요.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오늘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마음에 뿌려지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좋지 못한 마음,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에 뿌려지면 비가 오고 햇빛이 비치고 이러면 뿌리가 약해서 오히려 넘어져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비가 오고 햇빛이 나면 오히려 더 잘 자랍니다. 우리 고난이 그런 역할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우리 신앙을 더 잘 자라야 하기를 소망합니다.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 당시 성들이 겪는 고난의 대부분이 질병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장로들을 청하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할 것,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할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 장로들을 청해라.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 때 저 친구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에이, 뭐 아무나 기도하면 어때? 네가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는 똑같지 뭐. 누가 기도하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역사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혀서 그랬어요. 야, 바울이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 같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말 안 하고 응? 뭐가 좀 틀리고 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더라고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 다 들어줘. 뭐 누가 기도하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내 기도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기도와 내 기도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교회 장로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가 다릅니다. 세울만 하니까 장로가 됐겠죠. 쓰실만 하니까 장로를 하나님께 세우셨겠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질서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해요. 장로들을 청하라. 너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장로들을 청해라. 그래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의료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료 행위. 일종의 뭐 소독일 수도 있고, 그 딴에는 의료 행위로 오늘날에 부족하게 보이지만은 그 당시 문명의 문제죠. 셋째는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로 믿음의 기도해야 됩니다.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역사하게 합니다. 역사하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을 할 때도 하나님이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주기도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정말 내가 지금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주기도문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간혹 주문처럼 나올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내가 똑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를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내렸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많은 경우 고난은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부족함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게 된 게 어떤 원인이 있을 테인데 원인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뭐냐면 전도하다가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우리 전도하다가 많은 사람들 만났잖아요. 그죠? 그 중에 코로나 확진자도 있었겠죠? 코로나 확진자가 산책 나왔다가
답답해서 심심해서 산책 나왔다가 우리를 만났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그냥 믿기로 했는데 대개의 고난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라든지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런 어리석음, 그런 죄, 그런 부족함들을 제거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병을 낫기 위한 기도는 죄를 자백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는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 환경을 바꾸고 우리를 더 이상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만들고 우리 신앙을 앞으로 가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 중에 찾아오는 대개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어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꿈을 안겨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지금 우리 교회 지금 8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지금 교회에서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아이는 지금 막내 아이는 코로나 진행 중인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참석하지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 8명이서 예배 드리지만은 올 연말에 80명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좌석이 가득가득 메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믿음의 기도를 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옵소서.